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오늘 꽤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세자죠.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인 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혈연적으로나 직책에 있어서나, 그래서 아마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가장 오픈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 생각을 또 서로 또 조율하고 한 사람이 아마 사울과 요나단일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까? 사울에게는 아들이고 후계자인, 다윗에게는 생명을 지켜주기로 언약한 친구고,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운 걸로 따지면 사울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한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인 사울, 동시에 왕인 사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요나단은 누구보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또 다윗은 요나단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처치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이면서 왕인 사울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무죄한 다윗, 또 아버지를 잘 섬기는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 다윗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도 가장 가까이 두셨고,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가장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또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권위와 권위가 충돌할 때,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성경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권세자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권세들의, 권위들의 의견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큰 권위, 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왕, 권위자고 권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 왕의 신하는 부모에게 또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 세상의 부모든 왕이든 황제든 그 어떤 권위자, 그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권위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모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또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범죄를 하도록 지시했을 때 범죄를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허물은 덮어줘라.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부모가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것, 그거 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에서 누가 범죄를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이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은 죄냐면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가 되는 죄가 되는 그러한 지시나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 어떤 권위,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즉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다윗을 위한 보호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한곡하게 아버지 사울을 설득해서 결국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예전과 다름없이 사울의 왕궁에서 사울을 또 모시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사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다음에는 그가 어느 때는 좀 괜찮았다가 또 어떨 때 악령이 강하게 임하면 또 미추광이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결국 사울은 다시 그 악령의 공격에서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다윗은 가까스로 피해서 그 밤에 도피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갈이 있는 집으로. 그때 사울은 본문에는 전령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전령이지만 사실은 자객들이죠. 이 자객들을 다윗이 머무는 집으로 보내서 대치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상당히 눈치가 빠른 여인인 것 같아요. 그것을 눈치채고 그 밤에 다윗을 도망치도록 돕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장, 미갈이 다윗을 안전하게 도피시키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데 뭘 가지고 위장하냐면 우상을 가지고 위장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큰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큰 신상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 가정별로 이렇게 집에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 크기만한 그 드라빔, 가정용 우상을 가지고 다윗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윗을 도피시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다윗의 집안에 이런 드라빔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다윗은 그런 드라빔 같은 가정용 우상을 집에 두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미갈이 가져온 것일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미갈을 완전히 자기 뜻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갈은 왕의 딸이고 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라서 분명히 그 속으로는 미갈이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너무너무 싫고 그것을 치우라고 말하고 싶지만 미갈이 여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왕의 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갈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드라빔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살았던 미갈은 이제 나중에 후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윗과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죠. 즉 사울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사울왕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 그의 아들이자 왕자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즉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까지도, 즉 이 드라빔까지도 이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일 뿐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왜? 사람들이 그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금지하신 그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울왕의 가장 가까운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마저도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실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의 직분에서 은퇴한 다음에 머무르고 있는 그의 고향 라마. 지금 사무엘은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죠. 사사는 그 사사의 직분에서 은퇴하고 그 자리를 사울에게 이제 넘겨준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은 은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에서 은퇴한 다음에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것으로 간 겁니다. 왜?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거주했는데, 이 나요스는 라마, 즉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의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들판 또는 뭐 약간 황무지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원지대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선지자 교육생이겠죠. 사울은 수소문에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 곧 자객들을 3차례나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이 라마 나요세만 가면 다윗을 죽이거나 혹은 사로잡아 와야 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직접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했던지 옷을 다 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탈진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다윗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들, 딸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심지어 미갈이 가지고 있는 우상 드라빔을 이용하셔서까지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하셨고, 또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리셔서 심지어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리셔서 사울이 감히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뭔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마치 데자뷰처럼. 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을 때에, 그때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사울이 그때도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속담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니 사울이 왜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 왜 사울이 거기에서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데자뷰처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울은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래, 내가 겸손히
내 자신을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 예언을 했었지. 그런데 오늘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왜 내가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했던 그 시간, 곧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나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귀한 사람, 이 다윗도 내가 참 잘 대해주며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왕권이 이어지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에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의 악한 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교묘하게 또 거칠게 강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결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무지 이루실 수 없는 일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이런 특별한 체험까지도 두 번이나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좋으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윗과 사울을 명확하게 대조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사울의 길을 좇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온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